계속해서 우리 전신갑주 시리즈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데, 오늘은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죠.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도 절망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어떠한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조금이라도 희망을 조금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향해서 이렇게 좀 달려가는 것이죠. 그 한계를 조금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은 약간의 가능성이 보이면은 그것을 열심히 뛰어넘고자 해서 달려가는데, 근데 어떻게 되죠? 다시 또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그 무너졌을 때 오히려 절망의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괴로워지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마주하게 될 때에 우리는 희망 고문이라는 이 단어를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사용되었던 단어이죠. 근데 몇 년 전에 이제 그 흑수저, 금수저라는 어떤 수저 계급론이 이렇게 좀 활성화되면서 그런 개념이 이야기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안에서 보이지 않게 정해놓은 그런 운명론처럼 뛰어넘을 수 없는 어떤 선으로 인해서 더 많이 확장해서 이 희망 고문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희망 고문의 배경에는요, 미래에 대한 막연함이 있습니다. 막막함이 있죠. 그로 인해서 마음에 불안이 가득하고 또 결코 그것이 바뀌지 않을 것과 같은 그러한 이 현실에 대한 절망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가치관과 태도가 이 불합리성에 대한 어떤 비관적인 그런 시선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염세주의적인 태도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어떠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나타나는 이 현상들을 보면요, 흔히 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저 사람 좀 지혜롭게 말하는 것 같아, 현자인 것 같아 라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특징을 보면은 조금 염세적인 모습이 나타나죠. 비관적인 태도가 있는 자들을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우리는 그들이 보고 말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쉽게 마음에 딱 담아서 인생에 마치 정답같이 여기면서 그래, 저게 현실이지, 저게 지혜지, 저게 삶이지, 저게 진짜 삶이야 라고 그냥 받아들이면서 정답같이 동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런 모습은요, 현실적이라고, 내가 잘 안다고 그러면서 마치 되게 똑똑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사실 있는가? 불안함이 사실 너무도 익숙해져 버린 상태입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잖아요. 인간의 실존의 위치는 불안이라고요. 늘 항상 불안함이 있는데 이것을 불안해하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다가 이제는 그 불안함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애써 외면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마치 초월한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막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 들어보면은 되게 초월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그 불안함이, 그 실존은 불안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젊은 세대 안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불안입니다. 그래서 그 불안이 낳은 절망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나 많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도 이러한 불안과 절망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요,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서 성경을 본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서 신앙에 대해서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안에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성경은 온통 희망 고문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아. 이거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희망 고문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냥 비현실적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냥 행복해져라. 우리 지난주에 한번 나눴잖아요. 비비디바비디부 하면서 뭔가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자기계발 서적인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진정한 믿음이 자라나기가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되게 비관적으로, 염세적으로 보는 거죠. 성경은 그냥 그렇게 하라는 내용이지, 이게 무슨 실제야 라고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회의감이 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과연 이러한 모습일까요?
마치 희망 고문을 하듯이 우리는 늘 되풀이하는 것이 신앙일까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마음이 그렇지 않으세요? 주일에 좀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내가 성경을 좀 읽으면은 막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솟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에 이제 내일 딱 월요일 아침에 딱 마주하여서 흔히 현타가 이제 딱 오는 거죠. 이 현실을 딱 마주하게 되면 어떻죠? 이게 현실이지. 에휴, 그냥 그런 수련회 예배는 꿈과 같은 그냥 희망 고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바로 이런 질문이 가득한 우리들에게 이 구원의 투구를 가질 것을 취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도구죠.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이 구원의 투구로 이 구원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서서 진리의 허리띠 또 의의 호신경 할 때 구원의 개념을 조금 이용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딱 허리띠로 딱 그 가장 우리의 몸의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어야지 이것이 넘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것을 정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는 자는 결코 넘어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었죠. 그런데 그 구원이 두 번째 시간에 나의 의로움이라고요? 나의 공로라고요? 아니라고 그랬죠. 내 열심과 내 열정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소용없는 것들이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로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게 될 때에 그 의의 호신경 흉패를 딱 차게 되었을 때에 마귀의 수많은 공격들, 정죄감, 자기애, 그리고 자기 비하나 연민, 이러한 모든 공격들 가운데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는 비결은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붙들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구원의 개념에 조금 더 세부적인 것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바울이요 여기서 직접적으로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구원의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한번 생각하면요 우리가 대충 되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하면 딱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마치 그냥 세례 받을 때나 고백하는 과거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 구원의 확신이 있어? 라고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이퀄 이거는 세례라고 생각하니까 그거는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렸을 때 그거면 나 예수님 믿겠다라고 했을 때 사용하는 단어 그런 개념이다라고 그냥 과거의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날의 어떤 수련회나 찬양이나 어떤 예배를 통하여서 감격한 그 한 번의 기억이 나 구원 받은 것 같아 라는 어떤 생각으로 치환해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요 과거의 것이 아니라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의 고민은 날마다 다시 내가 죄악 가운데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죄의 습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죠. 왜 그렇죠? 수련회를 갔다 오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샘솟는단 말이에요. 근데 월요일에 딱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이 현타를 마주하게 될 때 다시 그 죄악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나를 볼 때 어떻게 되죠? 너무도 실망스러운 거죠. 왜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반복적인 굴레 안에 내가 너무 싫고 우울감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이냐면 날마다 구원의 그 은혜를 붙잡아야 하는데 그 구원을 과거의 개념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눈을 떴을 때 늘 항상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살려주셨군요. 내가 내 인생을 당연하게 산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아무런 보잘것없는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러한 많은 우울감과 우리의 많은 이 죄의 습성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경험할수록 많은 죄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죄에서 멀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싶은데 짓지 말까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날마다 눈 떴을 때마다 그것을 고백하게 됐을 때, 묵상하게 됐을 때 그래 오늘도 주를 위해 살아야지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이 행하신 과거의 일만을 그럼 추억하라는 것인가? 어제도 날 살리셨고 지금까지 날 인도하신 은혜 늘 기억하라고 신명기에도 늘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것만 추억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인가?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힘은 그냥 딱 그 정도까지인가? 과거만 돌아보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그 정도까지인가?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를 통해서 구원이 단지 과거나 아니면 오늘 현재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좀 나타내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 보시면은 8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호심경과 투구의 이미지가 여기서도 언급됩니다. 에베소서에서만 바울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심경과 투구의 이미지를 얘기하면서 여기서는 구원의 투구의 앞에 그 사이에 뭐가 있죠?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쓰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9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것을 쓰고 그것을 딱 무장해서 우리를 세우심은, 우리가 굳게 서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항해하게 하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판에 우리가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갑옷을, 그 전신갑주를 취해서 어떻게 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다 라고 하는데요. 5장의 이 전체 맥락은요, 앞에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른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전체적인 맥락은 어떠한 배경이냐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 의의 호심경을 딱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딱 투구를 쓰고 그리고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마침내 구원하실 그 날을 기다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어떤 과거나 현재형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얘기합니다. 구원의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요, 구원의 종교입니다. 이건 누가 뭐라 해도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예요. 구원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의 개념을 우리가 다각도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은요, 단순히 그가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와 사망 권세를 승리하셨다라는 어떤 과거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날에도 나에게 여전히 적용이 되어지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죄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죄를 지을 수가 있을까요? 지을 수 없습니다. 그 어린 양, 날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될 때에 내가 죄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하는 나의 마음을 민망히 여기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울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면 어떻게 그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에 죄에서 떠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무엇보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실 것이라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이 그 구원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영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요, 소망의 종교예요. 그리스도인은요, 날마다 이 소망을 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소망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면은 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고백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뭐라고 나타납니까?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면서 8절 말씀에 이제 후로는, 그게 끝이 아니라 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후로는 뭐가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요. 의의 면류관, 곧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게만 아니라 어떤 자들에게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 그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요, 우리가 지금 당면한 삶에서 이러한 영적 전쟁을 끝까지 싸우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부르심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이유, 아니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그날에 내게 주실 그 면류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당면한 이 영적인 전쟁 싸움을 담대하게 싸워나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그 믿음 가운데 그것이 과거에 그냥 은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나에게 나타나실 그 소망의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함께. 혹시 자막이 없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여기서도 뭐라고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야고보는 현재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순탄할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디어낸 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당면한 시련,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 그것을 이긴 자, 승리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이 끝까지 치러야 하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는 또 한 가지의 말씀이 바로 사도 요한의 이 계시록, 요한 계시록의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7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 필라델피아 형제사랑이라는 필라델피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뭐라고 나타납니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굳게 잡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제 후로는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실 그 면류관을 누구도 빼앗지 못하도록 굳게 잡아서 지키라 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제일 처음 말씀에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바로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전서에도 그 말씀이 있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 소망에 관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이에요.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은 과거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고 추억하고 막 추억팔이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간단합니다.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그 소망, 그거 하나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의 죽음, 세상의 끝을 늘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이는 이 인생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늘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에서도 그렇고 잔치집에 가기보다는 초상집에 갈 것을 권유하잖아요. 왜냐하면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메멘토 모리예요. 죽음을 기억하고 너에게 끝이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라. 세상에도 끝이 있다. 그 끝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 외면할 수 없는 현실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그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나눠드렸잖아요. 장례식장 갔을 때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딱 4글자면 돼요. 천국 소망. 이 한 가지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장에서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저 천국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미래에 대한 이 불안이라는 이 키워드가 끊임없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당면한 삶에 대학 생활, 취업 준비, 직장을 다니면서도 불안하잖아요. 계속 불안해요. 세상은 끊임없이 그 불안을 우리에게 던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어디로 가게 되죠? 시험에 떨어져서 절망해. 또 어떻게 되죠? 직장으로 이직하는데 자꾸 합격하지 않고 절망해. 연봉이 좀 더 올랐으면 하는데 동결. 그래서 또 절망해. 늘 우리 안에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막연하고 불안한 마음을 실어주면서 막막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눠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미래에 대해 생각하면서 나 나중에 나이 들어서 어떡하지? 노후에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을 끊임없이 심어준다. 그래서 우리를 절망으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그 마귀의 공격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거를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끊임없이요, 마귀는 절망으로 이끕니다. 미래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막연함 가운데 불안하게 만들고 불안으로 통해서 절망에 이끕니다. 내가 박사학위 따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난 나중에 어떻게 병들면 어떡하지? 나중에 노후에 어떠한 보장이, 나 살 집도 없는데 어떡하지? 이러한 끊임없는 불안으로 우리를 잠식시켜서 결과적으로는 무엇이냐면 절망이에요. 절망으로 고개를 떨구게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찬양 있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여러분, 그게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는요, 끊임없이 실패, 실패감, 불안함, 절망으로 이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단테의 신곡 아시죠? 지옥편, 그 지옥의 문에 써져 있다는 말이, 이러한 말이 있죠. 여기 들어오는 자 희망을 버려라. 그게 지옥 문에 딱 문기, 그 글귀라고 하잖아요. 여기 들어오는 자 희망을 버려라.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희망 전혀 없는 곳, 절망뿐인 곳, 고개를 들 수 없는 곳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는 것이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속삭입니까? 소망을 보지 못하게 우리 시야를 차단한다 그랬잖아요.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소망을 끊어놓으니까 절망하게 되고 자꾸 시선이 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될 이 소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희망 고문이라고 얘기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냉소적이고 현실적이라는 개념을 내세워서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자꾸 취하게 되는 거죠. 근데 냉소적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야, 그거 안 돼. 그게 될 것 같아? 야, 안 돼. 현실을 봐. 이러면서 되게 냉소적으로 비관적으로 항상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마귀가 어떻게 속삭입니까? 다 끝났다고. 야, 게임 오버야. 네 인생 그냥 끝났어. 아무것도 안 돼. 이거 안 되잖아? 이거 실험 안 돼? 이거 이직 안 돼? 여기 취직 안 되니?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이거 안 되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네 인생 끝났어. 너 그냥 다 끝난 거야. 여러분, 그 마음이 가득하다 보니까 요즘에 되게 많은 교제 폭력 이런 거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절망의 소리가 마음에 가득 차니까 막 그 사람을 가서 해코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러한 절망이 많아지면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너 바랄 걸 바래라. 네 주제. 이러면서 자꾸 절망의 소리를 끊임없이 끝났다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 속삭임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자꾸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너 끝났어. 너 이번 시험 망치면 그냥 끝나. 너 저거 프로젝트 성공 못 시키면은 너 그냥 인생 끝이야. 너 그냥 파산이야. 야, 너 그렇게 돈도 없는데 어떻게 사니? 이 세상을. 그냥 그렇게 불안함으로 병에 걸리면 갈등이 폭발되어지고 관계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그냥 다 주저앉게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끝나긴 뭐가 끝납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비유 드리는 하나의 예 있거든요.
그 마피아 게임이라고 아시잖아요. 늘 이걸로 설명드리는데요. 그래서 마피아 같대. 그럼 우리 투표하잖아요. 자, 이 사람 살릴 것입니까? 죽일 것입니까? 다수의 의석으로 우리 결정하죠. 아, 살려. 아, 죽여. 이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가락이 내려가지 않았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가락이 내려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손가락을 들고 계세요. 그분이 주권자인데 자꾸 그분의 손가락이 우리는 내려간 것처럼 스스로가 우리가 손가락을 내리면서 다 끝났다고 그냥 속삭이는 마귀의 속삭임에 혹해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끝나셔야지 진짜 게임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정말 소망이 없다라고 손가락 내리시면은 그때는 진짜 끝난 거예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을 들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 절망의 소리에 전혀 위축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그렇지 않은 모든 상황은 다 그렇게만 보이기만 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진짜 현실을 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이 세상은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절망적인 어떤 사건들이 펼쳐지고 상황이 되어지고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분의 손이 우리를 들고 계신다면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렇다 해도 현실의 많은 고통과 고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주해야 됩니까? 로마서 8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24절부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그 소망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전한 그 나라 재림의 그 소망. 근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요? 지금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그것이 진짜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라고 오히려 묻는 것이죠. 2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으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26절 말씀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구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뭐예요?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우리의 눈이 땅으로 꺼지는 거예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고개가 자꾸 숙여지는 거예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자꾸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거 안 된다고 염세주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그러한 모습들이요. 이게 연약함이에요. 늘 항상 고개를 떨구게 되잖아요. 그때에 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마음들, 사단의 공격 가운데 이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우시고 우리 위해 중보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그리고 14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정말 우리의 삶에 여러분 때로는 설상가상이라고 하잖아요. 한번 문제가 딱 터지면은 걷잡을 수 없이 터질 때가 있어요. 정말 빽빽하게 둘러싸여서 진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사방으로 빽빽하게 우겨쌈을 당하여도 어떻게 해요?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 말씀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어떻게 돼요?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아예 그냥 발을 거는 거예요. 정말 나 하나님을 위해서 위를 보고 살아가고 싶은데 그냥 주변에 적극적으로 달려들어가지고 우리의 발을 걸어서 아예 넘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주기철 목사님 그 말씀 나눴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처럼 정말 온갖 시련을 막 계속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고 너 저쪽 바라보면서 눈 한번 깜빡여 그럼 내가 살려줄게 하는 수많은 그런 실질적인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망하지 아니하며 망하지 않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왜요? 14절의 말씀인데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린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고 그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며 참고 기다리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잡아서 함께 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울은요, 이러한 구원의 확신, 소망을 어디에 두라고 얘기하냐면 투구, 머리에 쓰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왜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로 얘기할까? 성경이 말하는 머리의 의미가 있죠. 이 로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머리라는 단어인데요, 우두머리, 머리, 처음, 첫 것, 열매, 조금 더 확장해서 권위, 통치, 다스림이다, 이런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했을 때 히브리어로 쭉 시작했을 때 베레시트 할 때 이 레시트라는 근원, 처음이라는 의미도 이 머리라는 의미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근원인 것이고 첫 것, 첫 열매, 우두머리, 권위, 통치를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3편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여러분, 타자에 의해서 머리가 들려 올려지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면 머리가 숙여진 상태는 어떤 상황인 것이죠? 좌절하고 절망하고 고통하고 낙심과 존엄이 다 바닥을 친 상태죠. 인간의 모든 존엄이 다 바닥을 친 상태. 그래서 여러분, 그냥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여러분, 힘들면은 고개를 빳빳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힘들면 나도 모르게 고개가 내려가요. 그리고 길을 걸어가는데 땅만 보고서 어느 순간 걷고 있는 나를 보게 돼요.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머리를 하나님이 드신다고요. 야, 머리 올려 라고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수치에서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시편 24편 7절의 말씀에 우리가 찬양으로도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런 문들은 성문을 얘기하는데 역사적으로 이 성문 곁에는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선포이기도 해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록 머리를 들라. 지위를 회복하고 존엄을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왜요? 영광의 왕, 이제 높으신 분, 우리가 높여야지 마땅한 그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너희 머리를 들고 그분을 맞이하라 라는 그런 행위를, 너의 주권, 권위, 통치를 영광의 왕에게 드려라 라는 의미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 구원의 투구를 취하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의 머리, 너의 주권, 너의 삶의 모든 결정권, 너의 근원이 구원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은 결코 약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시며 모든 강력함을 다 파하시는 그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망을 눈으로 삶에 당면한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모든 삶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좀 더 나은 근시안적인 관점으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저 멀리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너의 모든 결정을 이루라라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중에 가장 우선순위로 살라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세상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주님이 오신 그 날의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희망과 그 희망 고문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품는 이 소망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희망은요, 보이지 않는, 그러나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의 막연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상황이 조금 더 이전보다는 나아지기를 바라는 거, 좀 인생 역전이 되기를 원하는 거, 로또가 되기를 원하는 거,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이 희망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요, 반드시 그리고 분명하게 이루어질 그 미래를 향한 확신인 것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희망은 뭐 그렇게 될 수 있어, 너가 그렇게 원한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 근데 막연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품는 소망은 뭐예요? 그분 살아계시고 확실하게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하면서 그 확신 가운데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망은 확실한 것이죠. 막연한 게 아니에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 고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성경에 계속해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살라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이 끝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마침내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멋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멋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이상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의 논리로는 이게 안 되면은 막 전전긍긍해야 돼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막 어떡하지 막 미치는 거예요. 와, 나 진짜 끝났다고, 망했다고.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게 멋있음이에요? 똑같이 망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그분의 손가락이 아직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분의 손가락이 아직 나를 향해 들려 있어요. 그분이 나를 아직까지도 살리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지금 어떠한 상황이 다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소망 되시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죠. 결코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나타나는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절망의 우울한 암울한 어떤 미래를 그리는 것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침울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삶의 기간 동안 내 처지가 가난하든 부하든 상황이 좋든 안 좋든 건강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환경이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이 땅 가운데 삶이 전부였다면 절망이죠. 그러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결코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침내 주께서 이루실 그 나라, 진실로 속히 오신다는 그 약속,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 절대 절망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멋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또 우리 예배 나오는 모든 이 분들이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아 알았으면 하는 이 마음이 너무나 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두 번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을 그리스도인답게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삶이에요. 어떤 게 영향력이에요? 남들이 전전긍긍할 때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리, 그런 찬양처럼 전혀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길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소리에 좌절하고 무너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멋지게 삽시다. 정말 멋있게 살아가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남겨진 자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나를 기억할 때, 야, 저 사람 진짜 멋있게 살았어, 진짜 그리스도 때문에 멋있게 산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간증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여러분의 머리를 드십시오. 계속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웃고 울고 하지 말고, 그냥 뭐 하나 안 됐다고 자꾸 울고, 뭐 하나 잘 됐다고 기뻐하고, 그런 시시한 삶 살아가지 말고, 영원한 소망, 살아계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멋있게 삽시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오십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의지하며 거룩한 이 소망을 품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되게 마음 가운데 머물렀습니다.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큰 길을, 그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모든 어두움 가운데 빛이 되시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이 찬양을 고백하는데 마음이 너무나 벅차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기적을 만드시고 그 길을 만드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그 하나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고백하기 원하는 분들은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